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다른 예언서와 다른 점은, 다른 예언서들은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그 예언의 내용을 계시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그 예언의 내용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며 이해는 질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무 질문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기에 기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때로 우리의 삶이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실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하박국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불의한 악들이 횡행하고 또 불법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 그 시대,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징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유다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유다 백성들과 더 악한 민족일 수 있느냐? 악을 징벌할 때 선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개혁을 일으키고 세상을 순화시키는 그러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두 번째 질문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하박국 2장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의 악함을 열거하시며 그 악함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보면 15구절에 이르는 이 구절 내용이 구절마다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과연 우리가 믿고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머릿속에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그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떤 역사적 사실을 부딪히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체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이 어떤 악을 행했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마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던 오해가 풀렸을 겁니다. 의문이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악함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왜 하박국이 흥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행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나도 하는데
우리는 다 아는데, 우리는 체험했는데, 우리와 이웃한 그 바벨론이 이웃 국가들에게 어떻게 악행을 행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아는데 하나님 지금 모르셔서 바벨론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이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세세히 빠짐없이 알고 계시다라는 이 한 가지만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소원도 아시고 나의 진실도 아시고 또한 나의 죄악을 아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악행을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행을 심판하시는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그 악행 안에 멸망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는 그 악행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 같지만 역사 속에 행하시는 악에 대한 심판은 악행 그 자체에 멸망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자라나 결국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악행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려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악을 심는 자는 그 악행 안에 그 멸망의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나 스스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런 일도 가능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하여 이제 5가지 저주와 심판을 말씀합니다. 6절과 9절, 12절, 15절과 19절에 보면 화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로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는 호의라는 감탄사입니다. 이것은 장례 때 이 죽음에 대한 슬픔의 탄식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단어가 있겠죠. 이 탄식의 언어, 슬픔의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 내용을 포함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탄식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여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많이 행한 자가 망했다 혹은 그가 이 심판을 받았다,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역사 속에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할 이의 멸망에도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탄식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저주의 내용은 바벨론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심판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탐욕을 만족시키려는 이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악한 고리대금업자가 자신이 빌려준 그 돈에 대하여 부채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하여 불법적으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하는 모습처럼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폭력으로, 강포로, 불법으로 그들을 짓밟고 끝없는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저주의 내용은 거짓된 안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들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거짓된 안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그리고 폭력으로 강포로 재물과 권력을 취한 이들은 자기 자신이 압니다. 불안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나친 의식을 가져. 역사적으로도 악한 독재자일수록 이러한 위협을 두려워하여 경호와 자신의 치안을 지극히 최고로 여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어디에서 자고 어디 사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 거주지를 만들어 돌아다니고 비밀 통로를 만들고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경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고 이곳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수리처럼 그렇게 자신의 둥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 제국에는 느부갓네살 시대에 3개의 궁전을 졌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인공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원을 만들고 공중정원, 매달려 있는 정원이라고 부르는 불가사의한 정원을 만들고 자신의 집을 그곳에 있고 안전을 추구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의 모든 권력과 힘으로 안전을 추구해도 그 거짓된 안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안전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의한 권력과 또 부정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스스로 만든 지도자들의 이 안전처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보호하게 만든 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나무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며 맞장구 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안전하다고 여기는 집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헛된 영광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두 번째 저주의 내용은 이 지도자들의 자신과 자신의 집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것은 도시 전체가, 제국 전체를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지배한 힘과 무력과 폭력으로 지배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 그들의 피를 흘려가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을 쌓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100년이 지나서 이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가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그 규모와 화려함에 할 말을 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도 바벨론을 자신이 세운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었다고까지 합니다.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도시는 아니죠. 27km 정도니까요. 당시에는
아주 화려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 위로는 이 말 4마리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벽,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로로 잡아온 이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얻으려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헛된 영광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찬양에서도 이 가사로 많이 이 말씀으로 찬양하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적인 표현이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 바다가 물 아닙니까?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한다는 것은 왜 그런 뜻일까요? 바다가 바다로 여겨지는 곳에는 다 물이 있어야 되죠. 바다라고 불리는데 어디서 모래 가득 차 있고 흙이 가득 차 있으면 바다일 수 있습니까? 마땅히 바다라고 불리는 모든 곳은 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이 참된 세상이 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에 가득 차야 바다가 바다일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 인간다울 수 없는 거예요. 물 없이 바다가 바다일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세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타락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분께 참된 예배와 순종으로 나갈 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바다에는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주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방탕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탕함이 아니라 제가 비열한 방탕함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15절에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방탕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방탕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방탕하게 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즐겼다는 거예요. 자신만 방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방탕하게 하고 수치에 처하게 하고 그것을 즐기는 방탕함, 비열한 방탕함입니다. 그들은 술만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술에 취해 이웃과 자연의 세계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들은 성을 짓고 집을 짓기 위해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다 베어갔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잔인하게 죽였고,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레바논의 그 숲을 다 황폐케 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저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에 네 가지 저주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깨어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나무와 돌에 대하여 외치며 일어나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며 심판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것, 생명이 없는 것,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거짓된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 스스로 숭배하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왜 인간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요? 역사의 이로 이웃 숭배는 끊인 적이 없습니다. 오고는 모든 역사에 이 우상이 존재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장깔뱅이 그랬죠. 인간의 마음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일 섬김받아야 될, 예배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을 배제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고, 큰 바위를 보고, 넓은 바다를 보고, 저 하늘과 태양과 달을 보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 붙잡고 거기에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이런 과학기술 시대에도 첨단 과학기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돼지 머리를 따고 돼지 머리에 도움을 구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추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버리니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한 거예요. 파스칼은 방세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 느끼는 이 비참함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물론 다른 생물들도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걸 경험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단지 불안과 그런 염려 정도가 아니에요. 비참이라는 걸 느껴요. 이 비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돼지가 내가 왜 이 돼지우리에 사느냐 비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떨어지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커버하려고 다른 어떤 우상으로 메워도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말했어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도 인간의 그 비참함을 메꿔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 우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박국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잠잠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 우상을 섬기는 영혼이 탐욕과 불법과 거짓과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하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이 시대에도 바벨론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임한 그 심판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잠잠해지는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